마리아의 찬송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친족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마리아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예언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엘리사벳을 통해 확정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에 화답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마리아가 그 기쁨에 겨워서 올려드린 그 찬가는 바로 4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46절에서 50절까지는 마리아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51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가져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리아의 개인적인 고백을 살펴보면 먼저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영혼으로 찬양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일은 사실 두렵고 무서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동정녀의 몸에서 여러분 아이가 잉태된다라는 것,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고, 또 그 사실이 들통이 난다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비천한 자신을 귀하게 들어 쓰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참 촌동네에 살던 이름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잉태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이 마리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여인이다. 왜냐하면 정말로 비천한 자신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잉태되고 그리고 태어날 것에 대하여서 얼마나 여러분 마리아가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주름살이 하나 늘었나? 아이고, 왜 이리 머리가 점점 하얘지나?
그렇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여러분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비천에 처했던 우리를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처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마리아의 뒷부분의 찬가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리아를 통하여 낳은 그 메시아가 장차 이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의 찬송의 고백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요, 자,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너무나도 진취적이고도 또 심지어는요 혁명적일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노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비유적인 표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에 대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손 혹은 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5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팔 혹은 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8 당시에 모세는 홍해 앞에서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서리시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서시니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런 홍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그 첫 번째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 그 생각과 그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교만하여서 마치 신적인 권위 앞에 그들이 서고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을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가 탑을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을 혼잡게 하여서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여러분, 인간은 교만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까지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시고 흩어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암울한 시대 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교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어떤 야망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했던 로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려 18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던 곳이 대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교만한 자의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고백이 나와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욱더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겸손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는 분이십니다.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권세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 권위와 어떤 권세를 누리며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땅에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세를 빼앗아 가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인기가 주어질 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납작이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권세 있는 자들이 오히려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치시는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권세를 가졌던 바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진 자인데 과연 누가 내 앞에 명령할 수 있는가? 나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심지어 벽돌에 쓸 집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목표량을 달성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핍박과 온갖 박해를 자행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씹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로왕의 명령 한마디면요, 누구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진 바로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통하여서 여러분, 바로왕의 장자를 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인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시겠다. 높이시겠다. 내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인기를 누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8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그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여러분,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5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역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 누가 역시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늘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통당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부한 자들에 대하여서 경고를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라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세상적인 어떤 누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근데 여러분,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어때요? 내가 좋은 것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낙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의 의사가 되시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궁핍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많을수록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질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잘 나가고 교만하고 권세가 있고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여러분, 비천하고 줄이고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대단한 게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고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고 줄인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다 풍족한 것이 다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기도 제목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정말로 하루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비천한 사람을 통하여, 줄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